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설렙니까? 우리 이제 어렸을 때는 마음이 많이 설렜죠. 추석을 앞두고 있으면 뭐 이제 예전 같으면 이 명절 분위기로 이렇게 들떴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 늘 이렇게 신상 옷을 입잖아요. 예전에는 때때 옷이라고 해서 추석이나 설날에만 새 신발, 새 옷을 입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1년에 딱 2번 목욕탕에 가잖아요. 그것마저 못하는 분들은 이제 빨간 다라이, 고무대야 여기 이제 물을 하고 불려가지고 이렇게 때를 밀고 했어요. 이제 그거 이제 막 창피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저희 집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명절 때마다 이제 어때요? 학교에 딱 마치고 나면 종례할 때 선생님께서 이게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야, 너희들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막 먹으면 체하니까 절대 체하지 않도록 욕심내어서 음식을 먹지 마라. 그 얘기를 해요. 사실 요즘은 어때요? 막 너무 먹을 게 많으니까 명절날 하는 이 음식이 그렇게 맛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이제 권사님들이나 집사님은 어때요? 노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을 굽는 거는 다 이제 요즘에 남자 몫으로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제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뿌리를 찾아서 부모나 이 고향을 찾아오잖아요. 이미 이제 고향으로 가신 분도 있고 우리 중에는 이미 고향으로 마음이 가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제 에레미야 29장이 어떤 말씀인가? 바벨론에 포로된 이 백성들에게, 이 고생하고 있는 그들에게, 외로움과 향수 가운데 젖어 있는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딱 받아서요, 그들에게 이제 위로와 격려의 편지가 바로 예레미야 29장이에요. 여러분이 29장의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1절 보면 1, 2절 보면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내시들과 유다 예루살렘들의 고관들과 기타 등등, 말하자면 오늘날로 치면 금수저들, 능력 있는 자들, 이 사회에서 촉망받는 자들,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해요? 잡혀갑니다. 여기 이제 여고니아는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의 또 다른 하나의 별칭이죠. 주전 한 597년 되겠죠.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기술자들, 또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누가 이 편지를 썼죠? 예레미야가 썼고요. 또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예요?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 백성들, 한 10,000여 명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자, 그들이요, 포로로 끌려갈 때 무슨 관광차를 타고 갔겠어요? 아니면 KTX나 안락한 무슨 마차를 타고 갔겠습니까? 줄줄이 사탕처럼 손에 묶여서 차코를 차고 이렇게 광야 한 1100km 정도 되거든요. 그 길을 건너가요. 그 하다가 몸이 연약한 사람들이거나 또 면역력이 약하면 이 광야 한가운데서 죽었겠죠. 거기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금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디아스포라, 말하자면 이제 흩어진 나그네들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전달했는가? 3절에 보면 재밌습니다. 보니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 힐기의 아들 그말이야. 그냥 우리는 쓱 지나가지만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이게 사반은요, 요시야 왕 때 특히 이제 종교개혁할 때 뭐랬느냐? 성전을 한번 다시 수축합시다. 성전을 이제 다시 수리하고 성전을 새롭게 튼튼하게 견고하게 만듭시다. 왕에게 이제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 성전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곳으로 만들고 개혁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이제 힐기야는 성전을 수리하고 수축하다가 뭘 발견해요? 말씀을 발견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발견하고 이제 바로 요시야 왕과 함께 온전히 신앙 개혁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그 아들, 그 자제들이 지금 뭐래요? 이 편지를 지금 전달하는 입장에 그 편지를 전달하는 딜리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 참 그림이 애처롭죠. 한때는 그런 개혁의 앞장에 서고 신앙의 어떤 지도자였던 그런 이 가문이 애처롭게도 그런 편지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포로 잡혀간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 이들은 철저하게 내가요 토플, 토익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시험 쳐서 어플라이를 해서 당신 우리 학교에 이제 유학하러 오시오 이렇게 간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제 기술자라서 자격증도 있고 이렇게 해서 내가 외국에
돈을 벌러 간 건가요? 아니면 내가 뭔가 청운의 꿈을 안고 많은 돈을 가지고 이제 거기 사업을 하러 또는 이민을 하러 아니면 주재원으로 간 거예요? 아니죠. 그냥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 여러분, 예루살렘에 남아 있다면 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왕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장로, 잘 나가는 귀족들 다 여러분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자존심도 세고요,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잘 나가던 사람들입니다. 존경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요. 그 인격적인 대우를 받았을까요? 사람들이 조소하고 비웃고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채찍질하고 야단치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들의 자존심, 자존감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겠죠. 이 포로라는 생활이 뭘까요? 그냥 숨만 쉬지만 그냥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 없어요. 이 바벨론의 생활은 뭐예요? 고통이요, 절망 그 자체잖아요. 이들은 지금 뉴욕화가 되거나 아니면 미국의 어떤 좋은 도시에 가서 지금 살면서 편안하게 뭔가 영위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요, 낯선 땅에 딱 떨어진 이방인이죠. 외계인이 됩니다. 그들의 언어, 습관, 날씨, 기후, 문화 등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다 낯설죠. 그러니 뭐예요? 문화적인 충격이 와요. 컬처 쇼크가 와요.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도 한 일주일 열흘 가잖아요. 거기 날씨, 문화, 언어, 음식이 안 맞아가지고요, 되게 고상한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한국에 딱 내려서 김치찌개, 김치 이런 거 먹으면 뭔가 확 힐링이 돼요. 뭔가 마음에 아주 이렇게 만족이 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어린 시절 추억이 묻어 있습니다. 청운의 꿈을 키우며 누구는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왕궁에서 정치의 꿈을 키웠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삶의 현장 곳곳에서 그런 지도자로서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뭐해요? 포로로 끌려왔단 말이죠.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고향 땅에 가고 싶다. 난 포로가 아니야. 나는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촉망받던 인재였고 젊은이였고, 그리고 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가능성을 부여받은 그런 지도자였어.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줄까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할까요? 이렇게 합니다. 자, 너희들 바벨론 여기에 집을 짓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정착하여 살아. 시집가고 장가가고 부동산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집을 사서 여기서 살아. 나그네 생활이지만 여기에서 일상생활을 하라요. 호텔에 투숙하거나 어디 가서 그냥 여관에 잠시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머물러 살라는 거예요. 포로로 열심히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 이곳에 보냈으니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잘 순종해서 오늘 여기다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라. 이 마음속에 절망과 분노와 좌절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 정착하는 것을 받아들여라. 여러분, 이 말이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이 지금 유다 백성이라면 이 말씀에 아멘하고 동의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 바벨론 있는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원수들이라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 당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리고 지금 원래 너희들이 했던 모든 일들을 다 복권하여 줄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해야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생활, 포로 생활도 답답하죠. 앞길이 막막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 준 편지도요, 납득이 되질 않아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요? 8절 9절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누구를 찾아가요? 점쟁이나 복술자나 박수나 무당한 자, 신접한 자들을 찾아가요. 자, 그래서 세상이 어둡고 혼란할수록 어때요? 가짜들이 많이 등장해요. 사람들이 불안하고 염려한 그 마음을 이용해서요,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어요. 여러분,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를 보세요. 가짜 뉴스, 또 그런 거짓 선지자, 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그런 사람들은 막 유튜브 조회수가요 막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활동하던 그때도요 가짜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안에서만 시드기야, 아합, 스마야 몇 명의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소개됩니다. 자, 여러분 그 중에 거짓 선지자 하냐냐가 뭐라고 말하느냐? 자, 여러분 내 말 들어보세요. 딱 2년만 있으면 여러분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희망 고문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몇 년이라고 말해요? 70년. 하나님은 어때요? 당신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또한 그걸 거절하고 있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2년이 아니라 70년이야. 여러분 입장에서 누구의 말을 듣고 싶어요? 빨리 끝나는 2년 만에 끝나는 거, 속성에 끝나는 것, 여러분 이걸 듣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벨론에 있는데 결혼하라고 그래요. 결혼할 마음이 어디 있어요? 애를 낳으라 그래요. 어떻게 거기서 애를 낳고 또 키우겠어요? 여러분 한국에서도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안 하죠? 왜 애를 안 낳죠? 힘드니까요. 돈이 많이 드니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포로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짓 선지자 하냐냐를 선택할 것이냐, 예레미야를 선택할 것이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때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한 예가 있잖아요. 바로 애굽에서 430년간이나 노예 생활을 해요. 물론 처음부터 노예는 아니었죠. 자, 70년에 비하면 얼마나 긴 세월을 고생합니까? 그런데 그때를 기억하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을 왜 두셨는가?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게 되면 그 야곱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희한하게 막 일이 돌아가는 일이고 꼬이는 일이었지만 오히려 거기 총리가 되게 하고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라고 고백을 해요. 그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풀리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고센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히브리 민족들 아주 결혼도 잘하고 숨푹 아이를 낳아요. 그래서 200만이 넘는 그런 아주 거대한 한 민족, 한 국가가 되기 위한 기초를 거기서 마련합니다. 자, 그러니 오늘 그 예를 보면서 어때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약속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야, 내가 너희들이 70년 동안 잠시 여기 두는데 여기는 어디예요? 영원히 감옥, 노예 생활, 포로 생활하는 감옥이 아니라 훈련소다, 훈련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하고 정화시켜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서 다시 애굽, 마치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역애굽, 역출애굽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로 오늘 우리를 초대하셔서 결국은 70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그 고토의 땅으로 고향으로 보내실 거야. 너 그때를 기억하라. 이게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믿죠? 이미 출애굽하는 역사를 통해서 그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미 경험한 일들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남성들 군대 가면 어때요? 딱 입대하는 그날부터 여러분 머릿속에 수첩에다가 적어놓잖아요. 내 제대하는 날짜를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참들이 뭐라 그래요? 딱 점호하고 나면 이불 덮기 전에 딱 구호를 외쳐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돌려놔도 돌아간다. 이걸 외치도록 해요. 그래서 하루 또 지우고 하루 달력 지우고 이렇게 해서 가죠. 이불 덮고 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유다 백성들도 이제 70년이라는 것을 두고 이게 날을 지우며 그 약속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똑같죠. 우리도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고 마치 바벨론 또는 애국과 같은 매일매일 우리는 낯선 땅, 낯선 삶, 낯선 문화 속에 우리는 던져지며 살아가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주실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다 같이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까? 라고 나는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운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건 우리 생각이고요, 우리의
계획이고 우리의 이해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이 뭐냐, 뜻이 뭐냐, 예레미야 말씀이 다 보석과 같은 말씀이지만, 그리고 29장에 있는 말씀도 다 보석과 같은 말씀이지만, 그 보석 중에 가장 보석인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같이 말씀을 찾아 한번 읽어보죠. 29장 1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희를 위한 내 생각은 분명하다. 오해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고 너희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미래를 주려고 하는 것이지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나의 분명한 뜻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망과 사명과 미래를 잃어버리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들 속에 있는 그 미래에 대한, 오늘 사탄이 와서 우리들에게 지금 현실을 바라볼 때는 절망을 뿌려놓고 낙심을 뿌려놓고, 오늘 우리 안에 그 비교의식 가운데 열패감을 오늘 우리 가운데 뿌려놓아서 오늘 우리 가운데 포로의식으로 막 사로잡히고, 노예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막 우리가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길을 펴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두려움과 낙심 때문에 사로잡혀 있을 그때에, 불안함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그때에 어떻게 해요? 오늘 29장 11절 말씀이 우리의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죠.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과 희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 약속의 말씀으로 쏙 들어오셔서 오늘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절망,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떨림, 이런 것들이 다 쏙 뽑히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소망과 약속과 소명 가운데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그런 내 인생에 전환되는, 오늘 하나님 앞으로 내 마음 가운데 희망과 소망의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붙들리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요, 흩어진 이 나그네들에게 소망을 가지기 위하여 또 하나의 명령을 해요. 또 하나의 명령을 합니다. 자, 너희들 정착하고 거기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가기 위해서 뭘 하느냐? 자, 첫 번째 뭐냐면 나그네 생활하는 그곳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디예요? 바로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안하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에 거주할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가 거주하는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왼수들이잖아요. 오늘 일본의 그 식민지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 우리 이제 조선 사람들이 일본 땅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한다? 말이 됩니까? 남의 나라에 강제로 끌려왔습니다. 이제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내 평안을 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자들에게 고달픈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회사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 가운데 관계 가운데 있잖아요. 이런 때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우리를 포로에서 꺼내주시고 하나님이 당장 우리를 지금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당장 그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손에 잡히는 무언가가 주어졌기 때문에 아니죠. 그러니 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들은 뭐예요? 오늘 교도관들이 아니라 오늘 훈련소의 조교다, 교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견뎌내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고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내 존재가 여기 뿌리를 내리고 오늘 하나님의 의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래서 어디를 보내고 어떤 곳에 보내더라도 내가 좋은 이웃이 되고 좋은 그런 시민이 되고 오늘 내 공동체와 또 모든 모임 속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의 복이 드러나는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복덩이가 되어서 부자가 되고 형통할 거라. 여러분, 이것 의미가 아니라 네가 가는 곳마다, 움직이는 곳마다 너로 인해서 네가 갖고 있는 오늘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놀라운 복이 너를 통해서 흘러넘치게 될 거고, 너를 통해서 전달되고, 너를 통해서 나누어지게 될 거야. 그런 의미죠. 그러니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신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지금 바벨론 포로와 같은 이 삶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그 땅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보여지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바벨론의 평안을 위하여, 내가 거주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일들, 여러분, 이 말씀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잘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겠는가? 자, 그러면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촉구하는 게 있어요. 자, 보니까 12, 13절입니다. 자, 나그네로 살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만나야죠. 아니, 예루살렘 땅에 가서 만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있는 그 삶의 현장, 바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어디에서도요? 바벨론에서도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생각들 가운데 성전이 무너지면 끝이라고 생각했죠. 성벽이 해파되면 하나님이 떠나가신 거고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거기 성전 없어요.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기를 지킬 수 없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듣습니까? 예, 듣습니다. 왜요? 내가 너희들 포로된 곳에 내가 찾아가겠다.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하나님 자신을 지금 내어주셔서 이곳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막이잖아요. 하나님 그 영광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목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좁디 좁인 그 어두운 지성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의 모형과 상징이 뭡니까? 성막이잖아요. 자, 너희 혼자 와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말하죠? 그냥 소곤소곤 귀에다 속삭이듯, 마치 새털로 귀를 간지럽히듯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평범하게 하지 마라. 교회가,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와서 단순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 사색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으라 말을 해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죠.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위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걸 말하죠. 내가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절실한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1970년대 이후에 순복음 교단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기도를 열렬하게 하는 것, 또는 중언부언하여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외계어를 사용하는 것, 여러분, 이게 그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한다면 증언부언하거나 향방을 이룰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참답 마음으로 우러나온 기도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또한 성도들 가운데는 또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냥 명상하고 사색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 하나님을 향하여, 인격적인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찾고 만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급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 간절하게 기도하겠죠. 언제나 기도의 대원칙은 삼위 하나님 안에서 합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성부 하나님, 오늘 우리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능력의 은혜 가운데 뜨겁게 우리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끝낼 때 오늘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내죠. 어떤 모임에 갔더니 한 일화가 있어요. 아이고, 우리 집사님 기도 좀 하십시오 했더니 막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순간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것도
눈치 빠른 안수 집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정적이 막 흐르는 걸 제가 대신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더 아멘이 막 크더라고요. 여러분, 예루살렘 가운데 있으면 어때요? 죄와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벨론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들으시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 나를 내어주시겠다 약속하세요. 아기가 앙 하고 울면서 엄마라고 큰 소리로 울면요, 야, 이 아이가 뭔가 다급한 일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나무라지 않잖아요. 천군 천사가 깜짝 놀라고요, 오늘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 시끄러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금요일에 오신 분들은요, 마음껏 주위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포로된 그곳에 내가 갈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를 내어줄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것보다 내가 너를 더 잘한단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어디까지 가까이 오세요? 오늘 우리의 심장 소리를 들을 만큼 가까운 곳에 오셔서 오늘 함께 하시죠. 여러분, 오늘 이 밤 어때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내 중심으로 오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친히 만난다면 여러분을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뭘 해요? 하나님을 만난다. 너희가 하나님을 만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놀라운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들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예루살렘, 오늘 그 모든 성전에서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들이 지금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죠. 여러분, 조국 교회도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1938년 9월 9일, 그날이 어떤 날이냐? 총회가 있었던 날인데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그 평양 서문박 서문외 교회에서 신사참배 결의를 합니다. 그 일제 강점기 때 그 신사참배 앞에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혹독한 우리는 세월을 보냅니다. 그 어두운 터널에 오늘 우리가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 신앙에 대한 순결함을 지키지 못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해내지 못한 것이 큰 어떤 하나의 패착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 어떤 의미의 우리 모두는 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이 북한 정권 고레스와 같은 그 삶, 그리고 지금도 막 경제 정치 우리 지금 추석 때 어르신들 정말 건강 조심하셔서 의료 대란 이 가운데 우리가 피해 입지 않도록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제가 참 그런 기도를 해요, 새벽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의 바벨론 포로된 삶, 또는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 어릴 때부터 무한 경쟁에 막 던져져서 어렵사리 대학 가고 취직하고 또 결혼하지만 또 만만치 않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고 하는 것, 평범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몸이 무너지고 아플 때 낯선 환경과 세계를 경험하잖아요. 남 이야기처럼 수술하고 입원하고 병 고치고 이런 일들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다가 내 일처럼 느껴지면요, 낯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보내셨는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래서 내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벗어내고 이제 하나님 안에 오늘 우리가 이 누에고치 옷을 딱 벗어버리고 이 날개짓을 하며 막 나는 나비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며 역동적인 삶으로 부활의 권능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소망을 주셨거든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바벨론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애굽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낯선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나그네들처럼 여겨지지만, 오늘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고 어떤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로 잡혔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소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지혜를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밤에도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기도 깊은 곳
지성소 깊은 곳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을 친히 만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친히 만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